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이 3권이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을 썼는데, 특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그 일생,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인생을 정말 살아보면서 인생의 이 무상함, 자연계의 무의미함의 반복, 또 인생의 권태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무엇이 정말 지혜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가, 잘 사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깊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철이 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솔로몬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부귀, 권세,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서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의 모든 삶 자체, 얻었다 하는 것, 이뤘다 하는 것, 가졌다 하는 것,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말 하면은 좀 당신 가져봤어? 해봤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진짜 솔로몬이야말로 다 가져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바로 그렇게 살아보고서 하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보면은,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써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는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 솔로몬이 바로 자기의 그 위치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정말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만족이 없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해봐야 다 결국은 결론은 헛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되고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이 공허함, 속이 텅 비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열매를 얻어보려고 찾아보려고, 그리고 가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한한 인생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고 가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또 자전하는 해, 돌고 도는 바람, 흐르는 강물을 보면 참 이런 허무함이 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건지. 4절로 7절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눈과 귀로 경험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8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을 아무리 다녀봐도, 또 아름다운 음악 좋은 것들 다 들어봐도 사람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선진들이 그것들로 만족함을 누리고 인생의 무성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는 새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과거에도 또 있었던 것들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허무한 것은 사라진 과거 세대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11절 말씀은 그걸 이야기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니.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서 사람의 만족을 주는 것이 뭘까? 무엇이 참 영원한 이 기쁨을 주는 일인지 연구해 봤지만은 세상에서는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12절로 14절 말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구해보았고 또 얻어봤고 또 그렇지만 그곳에서 참된 만족과 지속되는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로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해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은 이제 쾌락에서 만족을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웃음을 주는 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을 찾아보려고 세상 것들로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1절로 2절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 그래서 뭐 즐겁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본 거죠. 궁전에 공연도 열어보고 술도 즐겨보고 또 사업도 해봤다는 겁니다.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갖고 오고 과수원에 묘목도 심고 그리고 연못도 만들고 노비도 사고 소와 양 재산도 증식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보배 그를 위해서 가수들 예쁜 여자들 많이 가져봤다는 8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느니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해본 거예요. 왕이요, 지혜자요, 부자요. 9절로 10절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갖고 보고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에서 소유와 쾌락들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허무함과 무상함만 깊어갔다는 거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지혜자 역시 이런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12절로 14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던. 그래서 지혜로 이 세상에서 유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인생의 허무함, 무상함은 극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다. 왜냐하면 지혜자도 결국 우매자처럼 죽게 될 것이고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허무와 무상함의 결론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 솔로몬은 염세주의자가 된 거예요. 염세주의자. 지금까지 좋아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다 싫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 자기의 재산,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 다 남에게 주고 떠나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실망이라는 거죠. 그게 17절 2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유한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이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 결실을 보는 것인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 사람의 희락을 다 누려보았고 소유도 다 가져봤지만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 다 누려보았지만 결론은 허무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구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은혜의 말씀, 전도서 2장 16절 말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업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살았다고 실패했다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해도 결국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죽으니까 나중에 보면 부자로 살았던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던 많은 지식을 가졌던 지식이 없이 살았던 간에 그냥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허무하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허무를 이야기하고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래 남을 수도 없는 거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냐 이거예요. 뭐가 정말 허무하지도 않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면 정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얼마나 많은 염세주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에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거야. 그러면서 그냥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고 그냥 육신적으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진정한 보람된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에 죽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인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제 과거의 한경은 세상적으로 살았던 한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한경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이제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체였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인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은 예수, 나의 생각은 예수. 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 핍박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 교사,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러면서 자꾸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러면은 자기 바울도 할례주의자들에게는 할례도 그래 받아도 돼, 이렇게 하면은 자기 핍박받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복음,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요, 잘못하면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정탐꾼처럼 되는 거예요. 그 열정탐꾼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을 줄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말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예. 그 실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00일 새벽 기도에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는 100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되는지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의 어떤 인기,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어떤 그 반응,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면요, 결국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참 말씀이 귀에 들려오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야,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마. 너 예수 얘기하면 다시 잡히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참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은 이게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간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2009년도 5월에 이 비전센터 성전을 완공하고 입당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였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성전 입당은 했지만 이제 더 불어난 모게지 페이먼트와 그런 이제 그 부담이
점점 더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계속해서 금융위기 가운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큰 교회들도 다 구조조정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기, 막 주변 애들 그렇게 하기 시작, 한국도 그렇고 그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해야지, 이 교회 살림, 그 다음에 직원들 뭐 많은 그런 그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극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교역자들도 다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 다 이제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발표하는 날인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다 우리 식구들인데,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는 거는 fine. 그러나 그냥 없으면은 없는 대로 우리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이 삽시다. 좋은 자리가 있어서 또 형편이 돼서 가는 분들은 뭐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끝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겨나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분명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종들을 위로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11년 3월 달에 그때 100일 기도회를 감동을 주셨고, 그 100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때 모든 밀린 사례비들을 다 지급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확 다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칭찬만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그것만 사모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라고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이것은 뭐냐? 반드시 자기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상급 쌓는 이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한 목사 잘했어, 딱 그 칭찬 한마디면은 내 인생은 성공이에요. 목사님 인생 성공이라도 아멘 좀 크게 해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 받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됐지 이러면 끝이죠. 너 잘못한 거야? 그럼 끝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진짜 성공 아니에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께 칭찬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냐,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찬스가 많냐? 고난과 위기와 환난의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언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요, 이 성전 건축하면서 지진 10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됐습니다. 지진 10도면요 그냥 완전히 쑥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진 10도, 그 다음에 이 파이어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화재 뭐 이런 거에 다 해. 근데 그럼 지진 10도면은 이걸 테스트를 어떻게 해볼 거예요? 지진이 나봐야 제대로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게 성전 건축되고 나서 지진이 이 가까이에서 났을 때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그때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벌써 지진이야 이게. 이게 그때 내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땅이 제일 안전합니다. 딱 지진 10도 이게 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밖에보다 여기가 안전한. 밖에 나가면 진짜 뭐 담장이 무너지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교회 끄떡 없는 거예요. 진짜 잘 젖었구나. 한 번은 그냥 막 내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오는 불이 났다는. 왜 그랬어요? 달려가 보니까 우리 서점 앞쪽에 거기 있는데 말이에요, 자동차에서 이 완전히 그냥 이 범퍼에서 연기가 막 치어 오르는데 그거를 파킹장 쪽으로 차를 세워야지 어떻게 건물 안쪽으로 들어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얼굴 이 좋은 건물 그냥 이 망치면은 이거 어떻게, 그거부터 우선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근데요, 이야 정말 놀라운 게 그 바깥에 있는 이 파이어 스프링클러가 딱 터지면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그 차를 그냥 싹 깨끗하게 불을 꺼줬어요. 그때 막 여기까지 다 막 물이 터져가지고 차고 넘쳤으면 이게 건물 잘못 지은 거지. 근데 거기 연기 따오는 거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잘 졌구나 이거.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그게 테스트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할렐루야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생기면 그때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나? 진짜 예수 믿나?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일을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만 되잖아요. 세상 두 쪽 나고 엄청난 이 세상에 환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만 사모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일까? 이건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할까?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100일 기도를 이렇게 몇 번씩 하고 그리고 292일을 하는 이유가 이거 비밀, 이거는 우리 교인들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자꾸 영상으로 그냥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아주 내가 진짜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 아니에요. 왜 허무합니까? 얼마나 멋지고 가치있고 의미있고 보람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멋지게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이 100일 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해준다고 그래도 절대 삐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절대로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고 복된, 그리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 될 줄로 믿습니다.